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레싱 코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디어 7장 믿음의 사람 사라의 삶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블레싱 코스 귀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1장부터 7장 강의에 이르기까지 도착해서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려져 있었던 사라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같은 장에서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것들,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국에서와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그 약속한 땅에서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그리고 마치 저주와 가까운 이런 시험 테스트,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볼 때는 복으로 주어지든 시험으로 주어지든 그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고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사라의 믿음,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라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조명해 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묵상과 깊은 기도 가운데에 이 사라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부장적이었고 또 남성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중심 문화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여성은 배제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의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는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사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깊은 믿음의 세계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삶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내 실존에 충격이 올 만큼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이없는 소리. 그때마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상을 다 떠올려 봤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황당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혹시나 여러분 거짓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많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만 피해가면은 다 해결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하죠. 검은색 거짓말이 있고 흰색 거짓말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해야 한다면 또 어떨까? 혹시 거짓을 말한 결과로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됐습니까? 누렸다는 말이 맞습니까? 또 어떤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전제로 난 뒤에 바로 사라의 믿음과 사라의 삶과 고백을 통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의 은혜 성경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병행 본문으로 우리 참고해야 되죠. 창세기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마 병행해서 나타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개역개정판에는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본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할 능력을 얻었고, 근데 약속해 주신 분은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 사람에게서. 바로 여기 이 사실에서 사라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판단과 평가는요, 남성 우월주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부장적인 이런 전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이 갇혀 있었죠? 사실은 남성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통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게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이 성경 기자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사라를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냥 사라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가려졌던 그 사라, 그의 삶과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믿음으로 사라라고 표현하는 여기 표현을 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런데 이 남성 중심에서 가려진 사라를 보면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찾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성에 가려졌던 사라를 찾으려고 하면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은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자손이 생겼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저는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 인생을 좀 못 살고 또 더 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인생을 아마 120세까지 살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지요.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뭔가를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막 싸우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고, 화목할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황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정말 비상식적이다. 왜 저럴까? 이건 아니죠.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많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잘 타일러 주기도 합니다. 각각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황당한 일을 제대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는 단산했습니다. 그러나 90세에 그녀는 출산을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도 그렇지만 이 90세라고 하는 나이 어떻습니까? 이 90세에 잉태할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근현대 과학적 사고로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출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산이 가능한가? 하늘의 별 가능한가? 바다의 모래같이 가능한가요? 이게 다 가능할까요? 사실상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라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드렸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줄로 알았다. 미쁘신 줄로 알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미쁘신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잉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까? 진짜 사라가, 여러분 오늘 핵심인데요. 사실은 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거짓말하지 않는, 정말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정말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날씨, 볕을 피하는 중에 너무 더워 이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영접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들어오셔서 물과 떡을 드십시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조리한 송아지를 준비를 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지금 황당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그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멀리서 바깥에서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단산했습니다. 매우 황당하죠. 내 남편의 얼굴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당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고, 이 사라 자신은 얼마나 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했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피식하고 웃고 넘어가는 거죠. 웃어버렸고 중얼거렸습니다. 상식에도 안 맞아요. 자연의 이치에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에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나이가 들어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녀가 왜 웃고 있느냐? 나이가 들어 애 낳는 게 뭐가 문제냐? 어이가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또 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때 사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 글씨가 날아갑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이고,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그냥 노하셨습니다. 너는 웃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웃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두 가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의 잘못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라의 잘못.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웃었다. 너는 웃었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죠. 내 아내 왜 저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만 이 아내 그 사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웃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거짓말 해버렸습니다. 사라가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웃어버렸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라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웃었고 하나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만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사람이 하나님 미쁘시다고 여긴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신실한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잠시 사라의 삶을 놓쳤나요? 그럼 뭐가 진짜 믿음의 자세로 나온 겁니까? 이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 미쁘신 줄 알았다 하면 저는 그 사라의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창세기 20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그랄에 거주하는데 아비멜렉 왕을 만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어여삐 모습을 보고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비멜렉이 들렸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더욱 내게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사라를 반드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속한 자들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태의 문이 닫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을 꾸몄느냐? 아주 분노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뒤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로 인해서 나도 죽고
이 가문도 아브라함의 자신의 가문도 끝이 날까 생각했기에 이 일을 꾸미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이복 누이인 점은 맞습니다. 내 이복 누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아내도 그리고 이 모든 가문도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대처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도리를 다 했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냈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에게는 은천개를 주어서 그녀의 수치를 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거짓말 해버렸잖아요. 그죠? 사라는 비웃어버리고 중얼거리고 거짓말 해버렸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다. 이복 누이인 건 맞지만 그러나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내 목숨이 끊어질까? 내 가문이 끊어질까? 이게 두려웠는 거예요. 끊어질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웠는가 봐요. 이게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인간의 상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목숨을 구하려서 이를 꾸며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내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이 두 사람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비웃어버렸고 중얼거렸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요 비상식적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비상식적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기에 처해버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려면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세가 맞습니까? 목숨 살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목숨의 위기가 오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보다 더 비상식적인 행동과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가문이 끊어질까 두려워해서 뭐 했다고요? 거짓말 해버렸습니다. 즉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거짓된 계획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가문을 끊기게 만드는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문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냐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태가 닫힌 것을 보고 뭐 하냐면은, 이걸 조금 내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시고 출산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에서 출산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가문에서 출산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태를 이어주신 거예요. 사라가 봤습니다. 이 장면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닫아놓은 이 태의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줬더니만 출산하는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브라함의 간절함에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라의 믿음은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이 사라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말에서 깨닫게 되느냐? 사라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을 낳고 난 뒤에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하나님을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거짓말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의 실존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웃은 일, 거짓말한 일로 사라의 삶을 전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고 난 뒤에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는 이 사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난 뒤에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것처럼 사라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처음에는 내게 마치 거짓말처럼 비상식적인 것처럼 들려왔으면 내가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라는 사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바치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비웃고 거짓말했을지언정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웃었다면, 아들을 낳았다면 사라가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웃어 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죠? 사라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라에게 생명의 잉태를 약속한 것은요, 인간에게 비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목숨의 위기에 빠지고 나니까 우리 또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 죽을까 봐 두렵다. 내 가문 끊길까 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는 자는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상식적입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사라의 경험 안에서 만약에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능력을 가두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가능성을 의지하겠습니까? 나의 가능성은 이 지식과 학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 그저 내 가정, 내 울타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그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회방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가능성,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이없고 정말 이치도 안 맞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뒤에서 가려졌던 그 사라의 믿음이 오늘 멋지게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황당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황당하구나. 너 때문에 내가 더 황당하구나. 이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네가 믿지 못하는 네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네가 웃기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다. 의심하지 마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식이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의 관계를 이룬 것처럼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사라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쌍방의 관계를 통해서 상식이 구체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는 누군지 궁금했고 또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비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더 좋은 일들로 가득 차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황당한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리 알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면 또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리 알았을까요? 들었죠? 또 미리 알 수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벨로부터 오늘 사라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평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7장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책의 일부 마지막 8장 강의가 남았습니다. 이 8장 강의는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삭으로부터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야곱 그 뒤에 사무엘까지 나머지 2부 책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도 굉장한 시간을 제가 또 투자를 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무리하면서 8장에서는요 이제 아벨, 에녹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노아, 아브라함 1, 아브라함 2 그 다음에 사라까지 바로 이 6번에 걸쳐서 믿음의 삶을 살펴봤는데 제가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요 8장에서는 이 6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믿음의 유형들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형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지만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녹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믿음을 또 갖추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6번에 걸친 이 믿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는 어떤 믿음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가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형에 따라서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 다음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시면서 오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